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첫째는 뭐예요? 가서 싸우지 말아야죠. 싸우지 말고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준비하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해라. 첫째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 50% 가지고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믿고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를 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으면 확신이 안 서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잘못되면 감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좋은 쪽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잘못된 쪽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데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점점 자기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신다. 2절에 보니까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는 지배권, 그 다음에 통치권 이런 거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여리고 사람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의 사건이죠. 미래에 이제 여리고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미래의 사건인데 여기 표현해 보면 완료형으로 썼거든요. 장차. 그런데 이미 소유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 가운데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만 자꾸 쳐다보면은 근심 걱정이 더 커져가지고 우리가 점점 약해진다고. 근데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주일 월요일 모이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잘 모르잖아. 월요일인데 오늘 오니까 교회 오니까 오전에도 기도실에 그 인도는 안 하지만 찬송 테이프 틀어놨거든요. 기도 시간이라 10시 반에 또 오후에도 3시에 기도 시간이라 찬송가 소리 막 들려. 제가 뭐 기도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 왜냐하면 문도 확 열어놨잖아요. 지하실에 문 안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문 잠가놓고 오지 말래. 교회 가려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그거 귀찮아서. 이제 그런 핑계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그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밑에 우리 아멘홀이 지하 1층이잖아요. 거기서 소리가 계단으로 타고요. 건물 전체가 막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 된다니까. 가서 그냥 우리가 뭘 할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겸비해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자꾸만 여리고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감이 잃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걱정 의심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할례 행하고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고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들어가라 했으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할례 받고 들어놓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다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일어나야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알았습니다. 받았잖아요. 미래의 사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미 온 거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린다 했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겠죠. 이미 새벽에 만나가 내렸다니까. 이미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가서 거둬야 되잖아.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만나가 썩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행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기를 바라고 이제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문 열고 받으면 되잖아요. 택배가 이미 왔잖아요. 그럼 문 열고 받으면 되잖아요. 안 온 게 아니라니까요. 밤새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문 열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어요? 그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난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움직여가지고 여리고성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돈다는 얘기는 사실은 군사작전으로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에 근접하게 되면 굉장히 격렬해요. 굉장히 격렬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성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전을 하든지, 그래서 막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막 침투하잖아요. 아니면 그 성문이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렇게 성문을 부수는 도구들 있잖아요. 와서 막 부딪히고. 어떨 때는 또 그 성보다 높은 인공산을 쌓죠. 인공산을 막 쌓아가지고 성보다 높게 하면은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맥없이 그냥 성 주변을 도는 얘기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방식의 작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래요. 그래서 이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랬죠.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통치권과 모든 지배권을 이미 넘겼으니까 주인이 교체된 거야. 그걸 가서 빨리 주인 노릇해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행하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죽은 믿음은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나 잘못했습니다.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할례를 하는다 그러면 칼을 들어서 딱 잘라야 되잖아요. 고무줄 누르듯이 쭉 누렸다가 폈다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무슨 회개를 이렇게 오래 합니까? 무슨 회개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렸거나 아니면 회개할까 말까, 회개할까 말까.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딱 결판을 내야지. 딱 쳐버려야 되지. 할까 말까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것 같은데 실상 돌아보면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회개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술하는 게 한번 하고 나면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네? 자기가 정신없는데 수술해가지고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뭐 팔도 잘랐다 붙였다 다 하잖아요. 창자도 잘랐다 다 하잖아요. 그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늘 미련이 있어가지고요. 돈을 사랑하고 말이요. 자기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사랑하고 말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흥성회를 모인다 그러면 와야지. 안 오는 걸 뭐 어떻게 해. 교회 중심이 되라 그러면 교회를 와야지. 왜 안 와? 선거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저는 금요일 했어요. 사전투표. 백나라 뭐합니까? 가서 투표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민주주의가 되고 잘하면 또 시켜주고 못하면 교체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했으면은 일어나서 찾으러 가야지. 택배가 와 있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왜 자꾸 안에서 기다리고 있냐고. 문 열고 가져오면 되지.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그거를 늘어놨다 붙였다 늘어났다 붙였다. 회개 안 하니까 토했다가 뱉어냈다 토했다 뱉어내니까 자꾸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미련 없는 거예요. 자를 거 자르고 정리할 거 딱 정리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찾으러 간다고. 여리고 우리 거라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알겠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 사기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물고기 밥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를 끌고 왔냐고 막 그러고 욕하잖아요. 그게 모세가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밤새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홍해바다 육지가 됐어요. 가자! 그러니까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예,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물기둥이 서가지고 합쳐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그죠? 이게 기둥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 겁나면 못 가거든요. 언제 물이 합쳐지면 그 순간에 그냥 다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그게 온종일 계속됐다고. 그러니까는 200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어서 착 지나가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앞장서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은 홍해바다 서가지고 갈까 말까, 내가 가다가 중간에서 물이 합쳐져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의심이 있으면은 못하지.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거 못 간다고. 그래서 정탐꾼을 파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 파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는데 그냥 가면 될 텐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명이 갔다 와가지고는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엉뚱한 보고를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 그린 메뚜기라고. 감동을 잘못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진짜 이렇게 복지가 돼가지고 특산물이 있는가, 포도, 무화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엉뚱한 거. 가나안 사람들의 키가 조금 크겠지. 근데 얼마나 차이가 나면 메뚜기하고 대장부하고 이거는 몇십 배 차이가, 몇천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 못 가요. 그 앞으로 갈 사람들이 뒤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보름이면 들어가거든요. 38년 5개월, 38년 반을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를 돈 거예요. 안 가가지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여리고성으로 가야지 왜 도망가서 반대편으로 가냐고. 교회로 오라 그러면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라, 다니엘이 3번 기도하라 그러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루에 3번 기도를 못 합니까? 저녁을 좀 오늘 일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급하니까 빨리 간다 그러고 따라오라 그랬더니 보통 때는 같이 가면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열심히 가는데 중간쯤 왔는데 뭐가 서 있더라고. 딱 봤더니 저 집사님 따라왔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왔냐 했더니 뭐 제가 핸드폰을 보고 가고 있어가지고 빨리 따라왔다나 뭐 이러거든. 교회를 3번 오란 말이에요. 3번. 그 어플 중에요. 하루에 걷기 뭐 하면 100원씩 포인트 주는 어플이 있어요. 제 핸드폰에. 저는 하루에 무조건 100원을 벌어요. 6,000보 하면은 100원을 돌아요. 그래가지고 몇만 원 되면 가가지고 뭐 사은품 있는데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래요. 한 달이면 3,000원. 더 이상 100원 이상 안 줘. 아무리 많이 걸어도. 근데 우리가 볼 때 딱 저기 생각을 했으면 밥 먹으면 숟가락 넣으면 무조건 걸어야 돼. 무조건 이익이야. 소화 안 돼요. 집중 안 돼요. 역류, 위역류 굉장히 많거든요. 식도 역류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있는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지. 그냥 무조건 걸으세요.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압력이 내려가요. 가만 앉아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딴짓을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가서 그랬다니까요. 약 먹어도 별 차도가 없다 그랬더니요. 의사가 이렇게 내려보면서요. 평생 갈 수 있어 이러더라고. 대학병원 말고 동네 병원에서. 그래서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인데요. 이게 생활로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약은 주지만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의사가 돼야 돼. 내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건가를 자기가 알고 해야 되지. 가서 괜히 약만 타먹어도
위 역류 못 고쳐요? 잘 식도 역류 못 고쳐요? 먹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소식하라는데 압력이 많으니까 이게 내려가지가 않잖아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되는 거예요. 시원찮으니까. 무조건 걷는 거예요. 숟가락 넣으면 무조건 걷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눈 뜨면 교회 오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1년에 3번 기도하는 사람 응답 주시겠냐 말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여리고를 향해서 가야지. 안 가고 있다니까. 뒤돌아서 가지고 감동을 거꾸로 받아가지고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걱정에 잡혀가지고는 그냥 아이고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싸운다고 골리앗 싸우러 나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다윗은. 죽어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어떻게 하느냐? 딱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요. 뒤돌아서서 도망가요. 행한이 행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골리앗이 적이다 그러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등을 돌리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유령이라고. 저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정신 차려라 내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예수님 물리를 걸어오시는데 나도 걸을 수 있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거 안 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다 같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인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성 주변에 있다가 그거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고 적의 공격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한 방씩 돌라 하니까 그냥 용감하게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금지령이 내렸죠. 그랬더니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대로 기도 계속 했어요. 왕보다 도 하나님이 더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아왔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기도를 안 하겠다고? 아니요. 기도할 거예요. 그 용기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제가 신발을 보니까 한 1년 신으니까 좀 덜 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발을 샀는데 배달이 왔어요. 싸게 사면 12만 원, 13만 원 그런데 한 20만 원짜리 돼요. 구두를 목양실에서 예배당 들어올 때까지만 신습니다. 1년 내내 거의. 그러니까 거의 그 신발 그거 신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다 신고 다니면 1년 한 2, 3개월 되는데요. 예비로 하나가 좀 안 좋으니까 신발 맞는 거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모델 그런 거 찾아가지고 미리 사놨어요. 그거 한 내년이나 신을 거예요. 근데 미리 사놨어요.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오늘도 확인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옛날보다 좀 달라졌나 보죠?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동차로 부산 딱 치니까 400km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한 450km 나온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이렇게 고속도로 좀 바뀌었는가 봐요. 400km 치면은, 하루에 10km를 걷잖아요? 하루에 10km 걸어요. 하루에 10km 걸으면은 거의 안 빠지니까 많이 걷나 더 많이 걷고요. 그러니까 1년이면은 3,600km요. 그러니까 신발 하나 가지고 3,600km를 걸으니까 12만원짜리 신발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머리 자르는 값보다 싸요. 한 달에 신발 값이 한 10,0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귀중한 게 신발인 거예요. 발이 안 아파야 되니까, 일단. 예. 그러면은 이게 3,600km면 어디냐면, 부산까지 이 고속도로로 가면 400km라니까 9번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걸어서 부산까지 9번 왔다 갔다 해. 부산까지 1번, 왕복으로 하면 4번 이상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걷죠, 1년 동안 하면. 그러니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들어놓어 있어요. 송장이에요, 송장. 차 기름이 오늘 아침인가? 네.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주유소를 갔는데 13만 2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산이 다른 데보다 싸거든요. 그 중에서 탄현동이 좀 싼 편이에요. 그래도 이 1980원, 90원 하더라고, 지금. 그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기름을 넣었더니 13만 2천 원 나온 거예요. 놀리지도 않는가? 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차 타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다 걸어 다니세요. 그냥 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대충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동네만 왔다 갔다 해도 그거 다 날아갑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데 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뭐 차 운전해서 잠깐 부산 가면 장거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날마다 그냥 눈 뜨면은 뭐 이렇게 활동하고 신발 신고 다니니까 신발 신고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그래도 부산 9번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셔야 돼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안진병이거나 이게 중풍병 환자거나 아니면 비만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는 차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1년 내내 회개만 해. 칼로 딱 자르는 게 1초도 안 걸리지 그걸 뭘 그렇게 오래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음 주일날 6월 12일 주일날 코로나 회복 감사예배 하자고. 그거 순식간에 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가대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 요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놀래키지 마세요. 예. 어제도 좀 놀랄 일이 있었는데 그 전주에도 또 이렇게 찬양대가 3명이 딱 서가지고 제가 또 좀 놀래고.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거 그냥 찬양대에서 뭐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지금 제가 잘못한 거죠.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안 해도 될 거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 마스크만 쓰지만 모든 거는 다 하는 대로 해. 주일날 예배도 왜 저녁으로 피난 갔는데 2년 6개월 동안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와, 다시 돌아와. 순식간에 정한 거 그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뭐 아직도 뭐 흩어져 가지고 아직도 교회 소식 모르는 분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예배 드릴 때 언제나 주일 예배는 드리니까 그러면 코로나는 완전히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은 코로나 회복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토요일 날 오후에 그냥 순식간에 생각난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다 좋다고. 김현식 장로님이 카톡 반응이 제일 늦게 오시는 분이에요.
장로님도 카톡방에 올리면 제일 늦게 와요. 근데 제일 빨리 왔어, 이번에는. 좋다고. 제일 빨리 왔어. 김혜지가 1등이에요. 코로나 회복 예배 감사하죠. 예, 장로님들 선물 다 하세요. 타월 선물 다 하세요. 아니, 나중에 보면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아마 나중에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스크 다 쓰고,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지? 설명 안 붙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드렸다고? 2년 6개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끔찍해. 마스크 벗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뭐를 행하려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니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해? 할 수 있는 거죠. 안 하거든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습관이나 이런 게요. 제가 좀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집 사람이 협조 진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놀러가자고 여행 가자고 하룻밤도 잘 못 자요. 병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누가 업어가나 이런 생각이 있는지 하여튼 간에 나가서 자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요. 막 행사를 해가지고 어디 가면 몰라도 거의 새벽도 아니에요. 아침에 11시에 갑니다. 11시에. 어디 갈까? 날마다 그게 문제거든요. 어디 갈까? 지금 아침 먹고 월요일 날 어디 간다 그러면요. 갈 데가요. 없어요. 일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속초 강릉이 제일 가까워요. 강릉보다 속초가 더 가까워요. 강릉은 30분 더 멀어요. 속초는 그냥 공식적인 시간 과속 안 하더라도 2시간 반인 가요. 2시간 반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 이쪽 서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로 가는데 항상 답은 그거예요. 아니 월요일 날 아침 먹고 늦게 일어나서 피곤하니까 그러고 나면 11시, 12시 다 되거든요. 그래도 갑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한 2시에 가가지고 늦게 점심 먹으면 되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겨울에는 좀 어려운데요. 해 지는 시간이 한 7시나 이렇게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산에를 가든 바다를 가든 호수를 가든 간에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걷지만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집 사람은 거의 한 1시간 걸으면 절대 안 갑니다. 점심 먹고 나서 3시간, 4시간을 걷질 않기 때문에 가서 여기도 좀 보고 저기도 좀 보고 그러면은 해져요. 그러면 저녁을 간단히 먹고 또 2시간 반이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밤 9시, 10시 돼서 와도 집에 와도 12시도 안 돼요. 그래서 일산이 이쪽에 있어서 저쪽으로 막 내려가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서울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행히 외곽순환도로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2시간 반이면 바다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는 아무리 뭘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걷진 않거든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한 1시간 좀 되면은 그때부터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언제라도 하루 정도는 밤에 오면은 안 자고도 다 놀고 올 수 있어요. 비밀인데 괜히 알려드립니다. 뭘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했잖아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8절 9절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도우는 그림을 그려야 돼. 제가 이거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왔는데요. 말로 설명할게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도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맨 앞에 군대가 서야 돼요. 전방을 지키는 군대가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는 거예요. 7 제사장이 서요. 그래서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요, 제사장이.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조그마한 상자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이죠. 그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군인이 따라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앞에 군인, 뒤에 군인. 그런데 제사장이 앞에 서고 언약궤가 뒤에 제일 중심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군인들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여리고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거든요.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온전히 행하도록 해야 돼요. 대충 빼먹으면 안 돼요. 대충 해가지고 우리가 위조하거나 혹은 이렇게 막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의도와 계획대로 해야 돼. 그래서 집에 조그마한 그 동그란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쓰는데 처음에 그냥 손으로 누르면 청소합니다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참 문제 생기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플로 받아가지고 어플로 청소를 시켜야지 걔가 말 잘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빠지면은 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거기 빠지지 않고 그래서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집에 청소를 시킬 수 있어. 스트레스 풀리죠. 예, 너 안방 청소 문 열어놓고 가야 됩니다. 문 닫혀서 못 들어가니까 문 열어놓고 가지고 안방 구역 설정해가지고 여기서 누르면은 청소차 하는 거예요. 청소 끝났네? 앉아가 다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행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행하는 원리대로 그대로 써줘야지 그게 진짜 행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허리 같은 게 자꾸 아프냐? 큰 사고 나서 이렇게 부러지거나 다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퇴행성이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뭐 퇴행성으로 좀 아프다 해가지고 수술에 확 잘라내겠습니까? 그건 자기만 손해입니다. 결국에 보면 거의 막 다쳐서 수술할 그런 수준이 아니면 이게 지금 물리치료고 그런데 물리치료가 원리가 뭐냐면 진짜 국가대표 막 부러졌을 때 하는 물리치료는 제대로 하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 가서 3,000원, 4,000원 내고 하는 물리치료는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아까워요. 근육 강한데요. 근육 강한데 그냥 걸어다니면 돼요. 요통 없어져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굉장히 뼈를 보면요.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허리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운동 같은 걸 하잖아요. 운동 같은 걸 하면 그 근육이 강화돼가지고 분명히 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강화돼가지고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나 생활의 불편이 덜해요. 심지어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차를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관절이가 뭐가 다 안 좋거나 다른 성인병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걷고 적당히 하도록 해서 다 소화시키게 되고 당이 떨어지게 되고 순환하게 돼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대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어.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밤새도록 헛수고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아니 지금 해가 떠가지고 고기가 다 도망가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거 그물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니까.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충 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세요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방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면 교회를 성경대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성도에 교제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매뉴얼이에요. 그걸 행한다 하는 거예요. 문장만 놓고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가 되나요? 행한다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고기 잘 안 잡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랬냐면 오른편으로 금을 던지라요. 그 오른편으로 금을 던졌더니 지난번에는 깊은 데입니다.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는데 153마리 잡혔다. 그거는 오른편이요. 아브라함 너 믿음이 있니?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알겠습니다. 뭐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리래요. 와, 정말 그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진짜 뜻밖의 숙제를 내시네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삭을 번제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하는 건 뭔가 하면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돈으로 해결할 거야. 아니야. 내 몸으로 해결. 아니야. 이삭,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까 여행하다 말았는데요. 어디로 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항상 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저 남쪽으로 하면 좋죠. 갔다 오면 최소한 5시간이니까요. 말이 여기 2시간 반이고 5시간이지 실제 거리나 피곤한 거는 2-3배가 더 되잖아요. 그럴 거는 그냥 또 속초. 그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또 올리면 어디에요? 나중에는 또 속초. 묻거든요, 딸이.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요? 잘 몰라요. 또 속초. 제일 가까운 데니까 또 속초. 먹는데 뭐 거기서 생선이 있으니까 생선도 좀 먹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할 수 있는 데는 또 속초. 그걸 못 벗어나더라니까. 진짜 좀 색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집 침대가 편한데 그거 돈 내고 거기 호텔 별로. 그러면 막 밤 10시라도 그냥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뭐 2시간 반이면 오니까 집에 와서 편하게 자지. 뭐 남의 집에 돈 내고 거기서 그 공적이 돌아가는데 호텔 같은 데 보면 공적이 지붕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유 막 소리 나고 막 싫어요. 아파트는 그런 거 없어요. 아파트에 무슨 공적이 막 돌아갑니까? 공기. 지금 브라질 대표팀 와가지고 친선 경기 하려고 여기 고향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지금 여의도에 콘레도 호텔인가 저 거기 가봤거든요. 김영원 집사님이 초청해서 코로나 전에 거기 가봤는데 거기 지금 머물고 있대. 근데 거기도 가서 우리 한번 하루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공적이 돌아가는 소리가요. 이거 나는 못 자겠더라고. 복도에 사람 지나가는 소리 거의 다 들려요. 서귀포에 제일 비싼 호텔이 어디입니까? 신라호텔 그 중에 하나잖아요. 옛날에 신라호텔 갔는데 요즘은 뭐 제주도 갈 일이 없지만 신라호텔 갔는데 성균관 대학인 거기서 교직원들이 세미나를 왔나 봐. 세미나를. 그 신라호텔 세미나 와가지고도 단체로 오니까요. 또 떠들더래 밤에. 그 비싼 호텔에서 잠도 못 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는요, 자꾸만 뭔가를 행하라 그러면요, 우리식대로 하는 거야, 우리식대로. 곱슬머리 곱슬로 돌아가듯이. 믿음으로 해. 그랬더니, 여리고로 가. 그랬더니,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반 바퀴 돌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돌아라 그러니까는 멀리서 보고 와놓고는 돌았어요. 거짓말 하거나. 요렇게 한다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 했잖아요. 나만 장군에게. 그랬더니 나만이 이거 뭐냐고 이러고 막 화를 내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을 하라고. 그 나중에 하죠. 그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람의 요단강은 정말 초라한 강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한강으로 비하면 강도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 흙탕물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때 묻어오겠다 오히려. 그래야 처음에 거부하잖아요. 이런 강에 들어가느냐고. 그리고 자기들 부하들 보는 앞에서 장군이 말이에요. 자기 문둥병 그 수치가 있는데 그걸 다 보여주면서 7번 목욕하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할게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안 된다 하잖아요. 아니야, 7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게 진짜 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행하는데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해라. 자, 마지막이 뭐냐?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말하면 안 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따르는 군사들까지 하면은 그 행렬이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하지 말아요. 조용히 소리 안 나게.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을 7바퀴를 돈 다음에 이제 소리 질러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소리를 꽉 다 지르는. 그렇게 하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온전히 행해야 되는 내 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 지키는 방법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방법으로, 내가 교회 하는 내가 봉사하는 방법으로 안 돼. 회사 가서 월급 타는데 내 방식대로 회사 가서 일합니까? 그런 회사에 있으면 좋죠. 재택근무하고 싶으면 재택근무하고, 나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일하는 것도 뭐 부장이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할 대로 해. 간섭하지 마. 자기 자영업이나 해라고. 자영업이나.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요. 여러여러한 사람이 집사고 여러 사람을 권사라고 써놨잖아요. 성경에. 장로는 여러여러하고. 그리고 헌법으로 딱 해놨잖아요. 당의 직무가 뭐고 재직회의 직무가 뭐고 교인의 의무가 뭐고. 세례받을 때 다 그랬다니까요. 교회 공집회에 잘 참석해서 교회 발전에 다 도움되게 할 거냐 했더니 예! 이랬잖아. 그래갖고 왜 안 와? 교인의 기본 의무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난 내 방식대로 믿겠다고. 내 방식대로 믿으면 내가 손해라니까 그러네. 학교를 학생이 재학을 하면 시험도 치고 가서 수업도 듣고 뭐 애를 써야지 결과가 자기께 나오는 거지. 학교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안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학생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데가 뭐냐. 서울대가 좋다 하잖아요. 서울대가 학점 따기 어려워요. 카시스 같은 데는 더하다잖아요. 막 학비를 다 장학금으로 주면서도 만약에 못하면은 너 반납해놔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세계적인 명문대학 같은 데는 그렇대요. 공부하기 힘드니까요. 유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공부하기 힘들어가지고 자살해 죽었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요. 공부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그만큼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은 죽기도 하는구나, 안 됐구나.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데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도 하는 거고 기업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게요라고 해놓고도 전부 다 자유부인이라니까.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그러니까 배가 나오지. 봉사하는 것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고 할 때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 내지 말고는 뭐냐면 침묵하라는 얘기인데 침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떠들거나 잡담하거나 한눈 팔거나 수근수근 해가지고 야 때려치고 그만둘래? 이런 거 작당하지 말라는 그 뜻이요. 우리 하다 보면요. 이게 번지수가 잘못돼서 새길로 빠지는 경우 많아요. 학원 보내놨더니 친구를 새겼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를 새기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도전이 될 텐데 막 게임방 가고 막 이런 친구를 새겨버리면은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공부를 하려면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에 가가지고는 가방 풀러놓고는 공부할 때는 1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그런데 둘이 나와서 막 떠들고 하다 보니까는 2시간 훌쩍 간 거야. 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탈해서 그래, 이탈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조용히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야,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확 무너져 내린다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조용히, 그래야지 여기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들도 얘네들이 뭐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죽은 듯이 하루에 한 바퀴 싹 돌고 가고 그 다음날 놔두고 하루 싹. 이게 뭐 하는 거지? 행함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빈수레가 일어난 거예요. 빈수레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요, 힘들어가 집에 가서요 그냥 쓰러져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요 말할 힘이 없어요. 뒤에 가서 수근수근, 뒤에 가서 수근수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힘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성을 도는데 힘을 써야지. 와가서 말하고 떠드는 힘 쓰냐고 와서. 잡소리가 많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뭐 사람하고 말 많이 합니까? 부부간에도 안 되면요. 부부간에 타협 보기 전에 하나님하고 타협 보라고.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둘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생활도 미끄러지고 나중에 가정이 깨지는 집은 어떻게 했니? 말 많이 하면 깨지는 거예요. 내 죽었네 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은 다 살지. 예? 그래 현모양치 얘기 있잖아요. 남편을 자녀를 어떻게 돌볼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막 제가 설거지하면은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막 뭐라 하더라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쓸데없이 저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튀기는지요. 물 닦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내가 한다니. 쫙 해가지고 물 다 털어가지고. 이 생각해보니까 그 위생인데, 그래요. 그걸 안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숟가락도 나왔다가, 이거 더러운 얘기라 안 해야 되겠다. 숟가락이 둘이 먹으니까요. 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가도 되고, 밥그릇도 안 썼으면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해보니까 숟가락 하나 설거지하는 것도 다 돈이고 힘이더라고. 근데 손 안 대도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다 설거지를 하래. 방법이 달라가지고 딱 비켜라 차례 가라. 나 혼자 한다고. 물도 이게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놓으면 다 건조가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습기가 오래 가면은 오염될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깨끗하게 즉시로 말려야 되지 않나, 닦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 개수대 거기도 물 막 튀면은 저는 다 깨끗하게 닦아봐요. 종이로. 치킨 타월 있잖아요. 그걸로 다 키친 아니다. 치킨인지 키친인지 항상 헷갈려요. 주방은 뭐고 닭은 뭐예요? 종이 타월 가지고 그거 닦아야지 저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내가 한다. 그러다 보면 싸움 나거든요. 한 사람은 피해줘야 됩니다. 그냥. 사모님이 워낙에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자, 앉아 계시라고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합니다라고 할 때도 사실 보면요. 하나님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안 하고요. 요거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해요. 사람 없으면은 TV 틀어놓고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뭐냐면 김이 새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해서 이게 막 압력밥솥들이 이렇게 압력 올라가듯이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쫙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꽉 차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고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여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이렇게 소리 지르라 했는데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웃긴다고.
이 말되는 짓을 하라고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정탐꾼 12를 보내놓으니까 갔다 와서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했겠냐고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좋긴 한데 저거는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걸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보고 있을 때도 결론이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는 거지. 왜? 사람이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김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가 남편한테 말을 많이 했어요. 아, 왜 나에게는 아들이 안 생기냐고, 당신 책임이라고. 그래서 막 싸웠잖아, 한나가. 나중에 깨달았죠. 남편한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했잖아요. 기도를 처음에 소리내서 했죠. 한나가 하나님만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막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소리도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너무나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게 말하거나 큰 소리 지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당신 술 취한 여자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받았잖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대로 믿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겁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얼마?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돼버렸어요. 산송장이 돼버려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산송장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면 뭐예요? 찾아보면 하나님께 다 쳐 죽인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아,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포위돼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 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금호를 내밀잖아요. 만약에 왕이 에스더 너 왜 왔어? 라고 하면 안 불렀는데 그럼 죽는 겁니다. 근데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에 에스더와 함께 그 유대인들이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기도 할 때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작심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금식기도다. 그냥 소리 없이 밥 굶어가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에스더가 갔더니 왕이 오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침묵,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 우리가 행한다 하니까 막 말 많이 하고 땀 흘리면서 그냥 막 찬방지축으로 좌우로 충돌하면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경건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들, 그 시간으로 행하도록 해라. 그런 시간을 행하도록 해라. 감옥 갔다 오면 철들죠. 그거 다시 갈 데가 못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감옥 가서 침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왔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겠죠. 전두환 대통령 차남인가? 신학 공부한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 됐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금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 안에서 찬송 소리를 들었대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래. 근데 찬송은 너무나 못 부르더래. 그래서 거기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내가 나가면 신학을 해서 목사님 돼야 되겠다고. 그러면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요. 잡범들이 들어가면요 더 큰
범죄자가 돼서 나와요. 이게 교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순수하게 돼서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거기서 더 악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감옥 갔다 왔는데 재범, 선범 이렇게 되거나 더 흉악범이 되거나 그거 왜 그럴까요? 침묵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 될까?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허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행할 때도 사실은 지도세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가정이 헌금한다고 해서 막 손들었습니까? 제가 생일이 내일이다. 제 생일이 내일이에요. 말 잘못했는데. 주일날 생일이라고 해서 선물을 가졌더라고, 딸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안 하는데 이상하게 뭐 돈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있어요? 비닐에다가 이렇게 열면 쭈룩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인터넷에서 뭐 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5만원짜리, 만원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라. 그래서 끄집어냈더니 돈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한 5장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깜짝 놀랐죠. 저는 별로 돈 감동 안 받잖아요. 뭐야? 생뚱맞게. 그 애들이 하는 건데 다 커가지고 뭐 그런 거 합니까? 그런데 이게 쭈룩 올라와야 되는데 걸렸어요. 그 처음 해봤는가 봐. 그래가지고 힘들게 넣었는데 뭔가 거기 이렇게 붙이는 끈적끈적한 게 뭉쳤는가 봐. 그래가지고 쭈르륵 뽑혀야 되는데 한 석 장을 넣더니 뭉텅이가 걸려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잡아당기더니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뭘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고 많은 부분 자꾸만 이렇게 에너지가 빠져나가. 지도세도 모르게 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권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근데 기도하는 거 몰라요. 잠자는 사람이 항상 자기처럼 자는 줄 알지 새벽에 깨서 기도하는 분들 생각을 못 하거든요. 교회 와보면 뭘 해놓은 거야. 이제 국수를 한다 그랬으면 아마 국수 봉사하신 분들이 하겠지. 정집사님 한다 하던데 가 도우세요. 그러면은 하는데 항상 이렇게 국수를 받는 분들은요, 안 해보신 분들은요, 그 과정을 몰라요. 그게 왜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는 사실은 소리 나서 하는 역사가 아니라 소리 없이 하는 역사입니다. 소리 없이 하는 역사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역사가 가서 한밤중에 이제 야간에 침투해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기도원의 칼, 여호와의 칼로 해가니까 그 미디안의 군대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300명의 용사들이 원래는 32,000명이에요. 32,000명이 왔는데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너희 중에 물 마셔라 그랬더니 정신없이 가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물을 먹으니까 야 니네는 안 돼 가라 했거든요.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 뽑으니까 300명인 거예요. 32,000명 중에 300명 뽑았는데 이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그 적진을 침투해 들어가서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가서 소리도 안 나게 안 들키게 가가지고 이제 항아리를 깨라고 하니까 그 신호와 함께 항아리를 깨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적이 도망가게 하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요, 정말 이렇게 말 안 하면서도 막 신속하게 온갖 걸 다 해내는 그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행을.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거든요. 교회 봉사하러 왔는데 봉사는 10,000원어치 하고 간식은 모여서 10만원어치 먹었어. 교회 와서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는 했어요. 기도는 했어요. 둘러 앉아서 뒷얘기를 했는데 1시간을 했어요. 완전 적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야금야금 하는데 항상 합니다. 그냥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서울, 부산을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란한 사람 많거든요. 예, 요란한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서 뭐 헬스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는데 또 돈 주고, PT 받고, 막 저도 많이 들었어. 또 뭘 먹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돌아가서 보면 다 똑같아. 요란하기만 했지.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허물어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못 가지. 뒤를 돌아보고 도망가면 못 가지. 예? 소유권을 줬는데 찾으러 가라는데 왜 안 갑니까?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물을 던지라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서 목욕을 하라 할 때도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뉴얼이 있어요. 세탁기를 돌리려면 세탁기를 돌리는 거고, 냉장고를 돌리면 냉장고를 돌리는 거고,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기능이 있는 대로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거는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 있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도 앞장서서 잘 따라가거든요. 근데 뒤에서 분지렁분지렁한 사람도 있죠.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그랬다가 전염병이 걸리는 거야. 다 쓰러져서 나중에 광야에 다 죽었거든요.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기도 가운데서, 침묵하는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이 들어가서 봉사하더라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가서 하고, 기도하더라도 남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해야 돼, 권사님. 그러니까 자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말이에요. 시끄럽기만 해요. 내가 가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뭐 잘 되겠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행함에 대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평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